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보통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길을 가는 여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하나는 이 열심히 가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멸망의 길을 간다면 하나는 결국은 승리의 길, 그 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는 과정이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고 또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은 바로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주인공이 드러나고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성경은 그 본질적인 것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어떤 것이 나타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신다. 곧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걸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굉장히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근데 이 열심과 열정은 굉장히 좋은 거죠.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사모하고 그 활기차게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런데 열심과 열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과 열정이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거짓과 참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경과 배치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가르침을 한다든지 다른 욕심이 있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 교사예요. 그러나 바로 성경과 함께 걸어가고 성경을 손잡고 가고 성경의 지지를 받고 이게 바로 참 교사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성도예요. 곧 그런데 이 거짓의 앞잡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 마귀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심어둔다. 근데 이 거짓 교사가 어떤 모습이냐? 거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데 거짓 선지자들, 가르치는 자들, 유포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게 참 또 특이해요. 성경을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까? 그 밭에 농사를 지어보면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죠. 잡초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날까? 참 특이하고 신기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요. 비슷한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해요? 자기들이 차지해요. 그런데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다. 본인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을 멸망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최선으로 뛰고 달리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먼저 뭘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은 길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1등을 하는 거지만 오히려 목표점을 등지고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최선을 다했는데 더 빨리 달렸는데 오히려 가장 멀리 떨어진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먼저 봐야 돼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가짜 교사들, 가짜 선지자들이 활개친다. 이것은 뭐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이단들. 요즘도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어떠냐? 멸망하게 할 이단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거기 1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마귀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 나 마귀다. 나 지금 들어간다? 없어요. 슬며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슬며시, 공동체 안에도 슬며시. 그래서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빠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 있게 항상 주시하고, 마치 그 휴전선에서 이제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졸 수도 없고 자서도 안 되죠. 만약에 거기서 졸아버리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책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365일 철통같이 지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이단 세력이나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올 때 누가 또 좀,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전도하고 해야 되죠. 열심히 해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이 한편으로는 이단성이 있는지, 잘못된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걸 또 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하지 않고 밥을, 요즘은 그냥 쌀 딱 따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쌀도 그렇게 맛있는지
햅쌀 갖다가 밥하면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살살살 씻어가지고 바로 밥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씻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질이라는 걸 하죠. 조리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밥 먹다가 그냥 그 이가 손상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은 거기에 밥을 하지만 거기에 돌 몇 개만 들어가도 이 밥상이 그냥 완전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이 돌은 어때요? 아무리 뜨겁게 해도 끓여도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골라내야 돼요. 반드시 골라내야 돼요. 이단의 그런 모습도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어떠냐? 바로 거기에 보니까 주를 부인한다. 가만히 들어오고 슬며시 들어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인정해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부인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뭘 좋아해요? 호색을 따른다. 호색을. 육체적인 욕망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비방을 받게 해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르지 못한 그런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짜 교사들로 인하여서 또 한국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절에도 보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탐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탐심을 얻기 위하여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지어낸 말. 지어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아주 그냥 이 참말처럼 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죠. 그 말을 들어보면 진짠가?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짠가?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그렇게 확신 있게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을 조롱해요. 의인들을 조롱해요. 거기 10절에 보면 그들의 또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악한 세력들, 거짓 세력들의 특징을 보여주죠. 무엇을 따라요? 육체를 따른다.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육과 영이 곧 성령과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을 벌인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연말이 되고 있잖아요. 새해가 밝아오는데 여러분 또 새해가 밝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올해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해에 대한 각오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면에서 하루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한 달 한 달이 다시 시작되고 한 해 한 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노트를 준비하고 이제 2021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 그런데 어떤 우리의 각오가 뭐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 가짜와 거짓들을 몰아내고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지가 어떻습니까? 집안 청소해보면은 누가 먼지 집에다가 일부러 뿌리는 집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냥 며칠 지나다 보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장롱 밑에도 옷 밑에도 어디 밑에도 식탁 밑에도 그렇게 먼지들이 막 굴러다니고 뭐가 머리카락 떨어져 있고 먼지 떨어져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생활 안에도
우리가 막 일부러 넣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라.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1절에서도 이야기했고 3절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들은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멸망의 사례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의 본분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본인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욕심이 뭐예요? 자꾸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뭐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바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예요.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물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죠. 거짓은 아무리 많아도 강력한 것 같아도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넓은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곧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꼭 박수 받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10절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뭐하거니와 비방하거니와 오히려 당당하게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결론은 뭡니까? 바로 그들은 멸망 가운데 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 노아의 시대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의인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하셨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로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구별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자가 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또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7절에서도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바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불의한 자는 결국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등진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게 아무리 막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에 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난무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제주 한빛교회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이 깨어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와 순장과 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합당한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연말을 맞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며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정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써도 애써도 역부족인 것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속히 정리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길만을 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